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바라보시옵소서. 그리고 저희에게 필요한 은혜를 이 말씀 통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므로 저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경험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저께 제가 결론으로 다뤄야 하는 본문 말씀을 제가 다루지 못했는데요. 예레미야 32장 39절에 있는 말씀, 41절 말씀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9절부터 4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 말씀이 사실은 어저께 제가 나누었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거듭난다는 말씀을 하실 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새 언약을 예언하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사람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새 마음을 주시는 역사로 거듭남이죠. 거듭남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예언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오늘 이 본문에서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새 언약을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인데 그것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십계명은 돌 위에다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계명을 기록해놓은 돌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판 앞에서 사람들은 우리가 주의 계명을 다 지키겠나이다라고 약속을 했고 선언을 했지만 지키지 못했습니다. 번번이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 안에 아담의 후손으로서 범죄한 존재로 죄인으로 태어나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보는 눈앞에서 돌판에다가 혹은 이 벽에다가 십계명을 써서 친히 불로 하늘의 불로 십계명을 써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한 달 정도 갈 수 있을까요? 그런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는 일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이 새 마음을 주셔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우리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새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의 계명을 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욕구, 살고 싶은 갈망, 살고 싶은 소원을 우리의 마음에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고 싶다는 소원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30년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거룩해지고 싶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거듭남이죠. 그랬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을 따라 살고 싶고 좀 아까 부른 찬송 특성처럼 하나님이 명하시는 곳이 어디라도 내가 마다하지 않고 가고 싶어하는 심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인데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새 마음이에요. 이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신다는 것은 한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한 마음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마음을 주시겠다고 해요. 그 마음은 새 마음이에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 마음이에요. 그 새 마음을 주시자 그들은 하나의 길, 하나의 목적이 생겼어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내가 가고 싶은 인생, 내가 살고 싶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 한 마음이 된 사람들이 교회예요. 이게 주의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한 마음과 한 길을 주겠다는 거죠. 하나의 목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의 인생은 다 제각각 다른 인생을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의 계획과 생각은 다 다르지만 우리의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저 내가 외로움을 달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민생활에서. 교회는 그저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프로그램들을,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여기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마음과 새 목적과 새 길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의 마음과 하나의 길, 하나의 목적을 내가 그들에게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뭐라고 부연 설명을 하냐면 39절에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한 마음과 한 길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이것을 때때로 여러분들이 물론 성경 원어를 공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건 뭐 꼭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는 사람만 할 것도 아니죠. 언어에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도전해 볼 만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원어를 다 알지 않는다면 영어 성경들이 여러 번역들이 있고 한글 성경도 이제는 번역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참조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영어 성경 중에 New Living Translation이라고 하는 NLT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이것은 직역을 한 성경은 아닙니다. 이것은 좀 의역을 한 성경인데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이것이 그다지 도움이 되진 않지만 성경을 읽을 때는 매우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NLT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To worship me forever 라고 했어요. 영원히 나를 예배하도록 하고 싶은 마음, 영원히 나를 예배하려는 목적, 영원히 나를 예배하려는 그 하나의 길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을 때 그 새 마음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생각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만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기에 너무나도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우리들만의 예배가 아니라 모든 인간과 모든 피조 세계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알기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하나님의 백성들,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열망이 있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우리는 단순히 매 주일마다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우리가 모이기로 작정하고 약속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 이 교회라고 하는 사회적인 조직이 그날 미팅을 하는 날이 아니라 예배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예배가 우리의 생명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알맹이는 다 잃어버린 채 형식만 남아서 그냥 그렇게 생활하기가 쉽습니다. 의무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인지, 무엇이 진짜 복음인지, 무엇이 죄인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들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은 왜 그렇게 중요한지, 내가 그것을 지식으로만 하는지, 아니면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성품을 경험적으로 맛보아 알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내가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자꾸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그것은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존재 이유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의 가치와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라고 말합니다. 핵심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이것은 영적인 이스라엘을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영원한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언약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뒤에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신다는 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경외한다는 말이 또 나오죠. 이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열망을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두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디자이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갈망,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욕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욕구가 생길까요? 여러분, 내일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매 주일 모였을 것입니다. 매 주일 모일 때마다 여러분들은 주일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열망이, 그런 디자이어가 여러분들의 가슴속에서 용솟음치던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욕망,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던가요? 그런 때는 언제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열망을 우리 속에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냥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고요. 그런 디자인, 갈망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욕구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절대적으로 배움이라고 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배움이 곧 신앙이 아닙니다. 알면 사람이 변합니까? 아는 걸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아는 걸로 사람이 변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셔야 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보훈과 같은 보배로운 말씀들을 3년 내내 설교하셨고, 그 설교집을 그저 이 성경의 두께만큼이나, 복음서, 간단한 복음서가 아니라 성경의 두께만큼이나 많은 설교들을 하시고 가르침을 주셔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계셨다며,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자들은 변화되고,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주님은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가르침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배워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 언약의 피가 흘려져야 했고, 그것에 근거해서 선지자들은 새 언약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요구를 우리 마음에 두시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그런 욕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은 본질적으로 많은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이 간파했듯이 인간은 본질적으로 타락한 인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를 예배하는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고자 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욕구라는 것은 어떤 욕구도 자기 자신을 향한 욕구를 이길 수 있는 욕구는 없습니다. 우린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먹이고 입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무리 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더 잘 먹이고 싶고 더 잘 입혀주고 싶고 더 잘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공통적으로 자연히 거듭나지 않은 모든 죄인의 마음에는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욕구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거듭났을 때 거듭나자 그 사람 안에는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자 하는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려 있는 그 욕구를 이기는 새로운 욕구를 주신다는 것이죠. 새로운 지식이 아니라 새로운 욕구, 디자인을 주신다는 거예요. 욕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아는 것을 넘어서서 욕망하는 거죠. 아는 것을 넘어서서 내 인생에서 정말 갈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것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여러분이 욕망하는 바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욕망하는 것, 포기할 수 없이 욕망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자신입니다. 거듭난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욕망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자신을 향한 욕망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욕망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열망을 그들의 마음에 두게 했다. 이것이 뭐예요?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열망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하시겠다는 말씀일까요? 그냥 기계적으로 혹은 어떤 화학적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집어넣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열망을 일으키시겠다는 것은 아니죠.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안에서 하나의 열망이 형성되고 그 열망이 자리를 하기까지는 무엇인가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전인격적인 어떤 것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면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라고 말씀하는데 그 위에 있는 말씀이 중요해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이에요. 제가 어저께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드렸는데 이 복이라는 말이 이 세 구절 안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은 토브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창세기 1장에서 많이 나왔어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It was good. 선하다라는 말이에요. 좋다는 말이에요. 이 히브리서 창세기 1장에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표현한 것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피조 세계 속에 그대로 투영되고 반영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창조자가 선하신 분이시기에 그가 만드신 창조물들이 선하다는 것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속성을 창조의 모든 세계가 다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는 굉장히 우리의 전통적인 복에 대한 개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 말씀을 읽어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은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기 위하여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에게 선을 베풀어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언약,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운다. 이 말은 아까 제가 New Living Translation에서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I
여기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라는 이 말을 뭐라고 했냐면 굉장히 그 뉘앙스를 잘 살린 의역이라고 보면 돼요. I will never stop doing good for them. I will never stop doing good. 내가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는 것을 I will never stop. 결코 그치지 않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선을 베풀어 줄 것이라는 말이에요. 연결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한 죄인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아직 거듭나지 않았을 때, 그들이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하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선을 베푸는 것을 그치지 않으시고 계속 선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무리 그 인간이 철면피 같고 그 마음이 부싯돌 같고 도대체 감동하지 않고 감동할 줄 모르며 배은망덕하며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을 향하여 선을 베풀어 주시기를 계속 하심으로써 그 어떤 인간도 어떤 죄인도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선하심의 지속적인 선하심을 이길 수 없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인생 가운데 끝없이 베풀어지는 것을 결국에는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 사람은 감동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데려가시거나 우리를 협박해서 데려가시거나 너희가 이렇게 하면 지옥 갈 거야, 너 지옥 보낼 거야, 이렇게 협박해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내가 그분을 떠나지 못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을 좋아해서, 그분을 인조이함으로써 하나님을 따르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결단코 선을 베푸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시겠다는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평생에 주의 인자하심은 내 생명보다 귀합니다. 이게 다 어떤 표현들이에요? 예배하고 싶은 열망이에요. 그 폭발하고 있는 예배하고 싶은 열망들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것들입니다. 너무나 부족해서 그들은 모든 섬들아, 모든 산들아, 하늘이여 땅이여 하며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열망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때가 있었겠죠?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날이 수요일이라고 해봅시다. 여러분은 주일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일은 보통 주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열심히 그러면 안 되겠지만 예배당에 빨리 가고 싶어서 막 밟고 옵니다. 기다릴 수가 없어서 예배 시간이 12시인데 10시에 와서 막 서성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은 나 같은 존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실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존재를 예배하도록 부르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자격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내 인생을 다 하나님께 송두리째 바쳐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것이죠.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죠. 어떻게? 내가 그들에게 선을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 것으로. 그러면서 40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니 영원하노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보내셨고 성령을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서 그가 너희를 떠나지 않게 하시리라고 약속하셨던 주님, 저희께서 순천하시면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떠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열망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40절 하반절에 맨 마지막에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겠대요. 구약의 역사를 아는 우리들은 구약 성경을 한 번만 제대로 읽어봐도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먹고 떠납니다. 마시고 떠납니다. 뭔가를 경험하고 또 떠납니다. 거듭 떠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로 우리는 구약 시대에 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을 할까요? 거듭나. 거듭난 사람들은 죽여도 떠나지 않습니다. 죽어도 떠나지 않습니다. 물론 거듭난 사람들 중에 때로는 방황하며 영적인 침체의 시간을 보내며 또는 잠시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경우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단코 주를 완전히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슬픈 일, 실망스러운 일, 실족하게 되는 일,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고 겪을지라도 결국에는 주께로 돌아옵니다. 주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를 향합니다. 그리고 주를 예배하고 싶어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서 가는 사람, 참 감사한 것은 이 한국 사람들 가는 곳마다 중국 사람은 중국 지치고 한국 사람은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기적으로 아닙니까? 한국 사람이 언제 주님을 알았다고 세상에 무슨 교회를 이렇게 여기 죄송합니다. 이 시골까지 우리 서울이 중심이니까 우주에 이 시골까지 여기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보입니까? 한인회도 아니고 여러분 그 3대 마피아라고 아세요? 한국에? 들어보셨어요? 지구 끝에 가도 두 사람 건너있는 그 마피아는 존재합니다. 이 마피아를 해체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는 해병 전우. 저는 미국에 살 때요, 한국 오시 전에 그걸 만나러 갔어요. 만나러 갔는데 화장실에 갔는데 해병대 군복을 입은 분이 제 옆에서 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한국인가? 해병대 군복을 입고 해병 전우회라고 회식을 하는 데 있었어요. 대단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호남 향후회라고 여기 있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대학교 때 벽보를 많이 본 것 같아요. 경남 한우회가 아니고 그런 거 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호남 향후회를 여러 번 본 것 같아요. 기억에. 그리고 세 번째로 고대 교우회. 고대 나온 사람들. 고대 나온 사람들도 학번을 까면 그 다음에는 바로 반발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면 이렇게 안 밝히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좋다. 알라스카에 가도 어디 아프리카에 가도 이 세 마피아 조직은 존재한답니다. 농담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피아보다 더 강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피아보다 더 강해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열망 때문에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열망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냐면
위협이 아니라 지옥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감동해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도권을 가지고 먼저 오셔서 자기 인생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던 죄인에게 오셔서 먼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동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듭날 때 처음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41절에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율법사가 물었습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것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을 보통 사랑하는 것까지는 안 된다는 것이죠. 율법은 완전을 요구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얘기고 인간이 자신의 행위로 의를 쌓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런 방식으로 또한 설명하신 것이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나는 내 인생을 지금까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임종의 침상에서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사랑하되 여러분 누구도 어떤 부모도 어떤 은혜를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호의를 베푼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신은 나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야 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신명기에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이 율법을 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창조주께서 우리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어거스틴이 회심하기 전에 느꼈던 것처럼 우리 안에는 그런 오해와 그런 부분적이고 제한된 이해들이 여전히 많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을 우리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에서 사도는 너희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면, 중생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면, 그런 유혹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면 그런 말씀을 주실 이유가 없겠죠. 요한일서는 굉장히 이상하게 끝납니다. 모든 우상들을 멀리하라는 말씀으로 그냥 마지막 인사도 없이 우상들을 멀리하라고. 얼마나 우리가 우상에게 취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느냐.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한번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돈 사랑하지 않을 길이 있습니까? 돈 좋지 않습니까? 돈 사랑하시나요? 왜 이러십니까? 안 사랑하는 것처럼. 돈 사랑하시잖아요. 혹시 돈을 싫어하시는 분 계시나요?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요? 돈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는 문제를 다룰 때 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수 없습니다. 죄에 끌리기 때문이죠. 근데 죄보다 나를 더 끌어당기는 힘이 센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성화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결심해서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리라, 내가 반복해서 이 죄를 짓지 않으리라고 결심해서 죄를 끊어낸 사람은 역사를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우리는 죄를 덜 사랑할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시기만 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으심은 바로 41절에 읽은 이 말씀처럼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아니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가지는 내 온 마음, 온 정성 이런 차원이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수고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41절의 앞부분이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복을 준다는 말 다시 말하면 내가 그들에게 선을 베푼다는 말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선을 베푸는 게 나에게 기쁨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식을 기르면서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주 약간 비슷하다는 것을 느끼며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집 딸이 없으니까 사춘기 좀 힘들 때 너무 미운 짓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건이 한번 터지고 그다음에 불렀어요. 이제 화해의 시간이죠. 화해의 시간인데 그랬어요. 야, 아빠 너를 무지하게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네 하는 짓이 너무 미워서 짓이 있다고 그러죠. 짓이. 네 하는 짓이 너무 미워서 너를 언제나 사랑하는 건 분명한데 사랑하는 게 너무나 고통스럽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빠를 사랑하는 게 이럴 것 같은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 이런 얘기가 한 적이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늘 행복한 사랑만은 아닐 수 있어요. 때로는 고통스러운 사랑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있잖아요. 야,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할 수 없이 기른다, 이놈아.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나는 네가 아직도 못 알아듣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넘어지고 아직도 실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선을 베풀어 주는 게 나의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데니얼 풀러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선언문이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의인화해서 우리가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책상이 있는데 큰 책상이 있는데 그 책상 앞에 벽에 하나님의 사명 선언문이 써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발자에 나의 사명 무엇일까요? 다니엘 풀러는 이렇게 썼어요. To serve 밑줄을 놓고 당신의 이름을 써요. 그럼 하나님이 당신의 사명을 이루시는 거예요. 나의 사명은 형의 길을 섬기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을 왜 섬깁니까? 근데 이게 기독교랍니다. 여러분들이 평생을 사는 동안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얼마나 많은 횟수를, 또 얼마나 많은 달들을, 얼마나 많은 날들을 살아오셨습니까? 그 많은 날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일찍 일어나는 날이 할지라도 그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일어나셔서 비유컨대 당신의 삶의 선언문을 보시고 나는 오늘도 형에게 선을 베풀어 주기를 내 사명을 따라서 내가 오늘 형의 인생의 삶 속에서 모든 일정과 모든 시간대에 따라서 내가 선을 베풀어 줄 것이다. 하나님의 사명 선언문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든지 안
안 믿었든지,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았든지 인식하고 살지 않았든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한 번도 그치지 않고 당신이 우리의 선을 베풀어 주시는 일을 끊임없이 해오셨고, 우리의 인생의 어느 때에 그것을 깨닫게 하셨고, 돌이켜 주께로 돌아오게 하셨고, 주를 섬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아듣지 못하고 속이의 경인기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나만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아십니까?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택정하시고 택정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시간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이 선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날을 보내게 될 그 날까지,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진실하게 지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예레미야 32장에 있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이런 사람이 나와요. 이런 사람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율법 규정이 나오는데 히브리 종이 빚이 많아져서 종으로 팔렸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기업으로 준 땅도 다 팔렸을 것이고 그도 종으로 팔렸습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 종이 히브리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이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이 사람은 6년을 채우고 7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풀려납니다. 빚이 얼마큼이든 간에 히브리 사람은 풀려납니다. 7년이 되면. 면제를 받습니다. 안식년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종이 이 주인하고 살아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매력적이고 이렇게 좋고 이런 사람을 내가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훌륭한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을 너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독립하지 않고 나는 이제 자유인이지만 나는 당신 떠나서 사는 것보다는 나는 당신하고 당신 섬기면서 사는 게 나 행복하다고 마음으로 당신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자원해서 이제는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벽에다가 귀를 붙이고 송곳으로 귀를 뚫으라는 거죠. 요즘에는 귀 뚫은 사람 자원하는 친구로 귀 뚫은 자매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튼 귀를 뚫고 그는 귀의 구멍을 통해서 이 사람은 빚 때문에 억지로 종이 된 사람이 아니라 자원해서 종이 된 사람이라는 규정입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을 읽기는 하지만 그런 규정이 유대인의 율법에 있었던 것도 알지만 과연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 궁금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있었을까요? 아니 인간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유가 맞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이 또 어디 있습니까? 내가 당신의 평생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혹시 만나보셨나요? 없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럼 하나님은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이 말씀은 시편에서도 히브리서에서도 인용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원하여 종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주시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순종하셨습니다. 자원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말씀이죠. 그런데 왜 이것이 그리스도에게만 한정적인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저 지옥 가기 싫어서 하나님이 나보다 세니까 내가 그저 하나님을 지금까지 믿어왔는데 이제는 버릴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선교사가 되거나 혹은 전임 사역자가 되거나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직업적으로 그런 전임 사역자가 되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귀에 구멍이 뚫린 자원하는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 직분 때문도 아닙니다. 의무도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종이 되는 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오렌지 주스를 마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렌지 주스를 마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식기도 하는 것과 상관없이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콜라를 마실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그분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고 그분을 인중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수없이 많은 창조된 하나님의 창조된 과일들을 먹으면서 이거는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 이런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 핵심입니다. 기독교 핵심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놓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18세기의 신학자여 목사였던 사람은 하나님을 아름답다고 표현했습니다. 물론 시편에 나오는 표현들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통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이런 식의 표현들은 익숙하지만 아름다우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왜 하나님을 아름답다고 표현한 거야?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가장 아름다운 경관, 아니면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정말 beautiful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디입니까? 따르겠죠. 하나님은 그 모든 아름다움의 원인이십니다. 그 아름다운 것에 빠지게 되면 그 자연 앞에서 너무 배가 고프면 안 되겠지만 열흘이라도 20일이라도 한 달이라도는 여기서 있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한 달 이상 가지는 않겠죠. 보통 인간이 어떤 심리학자에 의하면 6개월 이상 가지 않는답니다. 그 감독이. 그래서 해변에 저택을 지어놓고 기가 막힌 정말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집에서 가도 6개월 이상 계속 그 감흥이 지속되지는 않는답니다. 결혼을 했어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한 신혼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그 행복감이 6개월 이상 동일하게 지속되면 병원에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 좀 이상한 겁니다. 이상한 겁니다. 6개월 이상 잘 안 한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의 원형이신, 이건 다 카피예요. 카피. 다 카피한 거예요. 근데 아름다움의 원형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분에게 영원히 끌린다고 얘기했습니다. 끌리는 힘이죠. 그분을 향해서 기울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항상 그분을 향하는 거예요. 이걸 기울어지는 경향성, inclination이라고 했었는데 경향성이 하나님께 계속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의 증거라고 했어요. 그 사람은. 진짜 신앙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이 본문에서도 말씀합니다. 항상 돈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 인생의 성공과 야망을 위해서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럴 때는 하나님을 향하고 저럴 때는 다른 것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형편과 처지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완전하심이죠. 그렇게 취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참 출애굽기 33장에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이소서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나의 영광을 너에게 보여주며 나의 아름다운 영광을 너에게 보여주마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선함을 너에게 보여주마 그런 것입니다. 나의 선.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가장 위기의 중간에 처했을 때 자신을 찾아온 그 별 볼 일 없는 한 그 400명의 사람들, 빚진 자, 원통한 자, 뭐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윗을 의지해서 온 거죠.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느라고 정치를 제대로 못해서 피폐하였습니다. 사회에 원통한 자들이 많아진 겁니다. 사회의 주변으로 밀려난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의지하겠다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다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영혼의 선하심을 나타났죠.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선하심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이 제대로 알아들으셨다면 이것은 내가 세상에서 복받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을 사는 것과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비상적이죠. 어린아이들은 엄마 사탕 줘. 사탕 안 돼. 엄마 나 사랑 안 하는 거지. 이게 어린아이들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어른이 돼서도 우리는 그런 식으로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어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어른이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성숙하게 그리고 더 깊은 사랑으로 데리고 계십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소위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과거에는 일정한 교단에만 속해 있었던 그런 교단의 강단에서만 선포되던 그런 거짓 복음이 지금은 한국만이겠습니까? 또 미국만이겠습니까? 전 세계의 소위 복음주의 교단에 속하는 거의 모든 교단의 강단을 더럽히는 것이 번영신학입니다. 예수 믿고 복받아서 건강해지고 돈 벌고 부자 되고 문제 해결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이죠. 영혼의 관점이 거기에는 들어올 룸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목매고 살아가는 존재들처럼 보입니다. 세상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피상적인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훈련을 예찬하는 책에서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피상성은 우리 시대의 저주거리다. 피상성은 우리 시대의 저주거리다. 너무나 피상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피상적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깊으신 속성을 깨닫고 이해하고 알아가고 즐거워하고 그분을 대변하는 존재들이 피상적일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깊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본성상, 그 기질과 성향상, 왜 기질과 성향상 좀 나이바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질과 성향상 좀 너무 또 이런 사람들 피곤하잖아요. 너무 깊게 생각하고 막 이렇게 그러면 피곤하죠, 이런 사람도. 그러나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기질상 다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깊이를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분입니다. 죄에 대한 인식도 동일합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에 대한 인식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하고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하고 하지 않는 것으로 죄를 규정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이 많은 경우에 이런 질문들을 듣습니다. 목사님, 술 마시는 게 죄입니까? 왜 이런 걸까요? 마시고 싶으니까 하는 겁니다. 알아서 하시라고 묻지 말고. 왜 그래요? 죄라고 그러면 죄니까 안 마셔야 되겠구나. 그러면 혹시 맥주는 괜찮죠? 포도주도 주는 끝이 없죠. 전부 이런 수준에서 하고 안 하는, 그리고 어디까지 하고 어디까지 안 하는, 이것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규정하는 수준이라면 우리는 정말 도의 초보를 넘어서지 못한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죄를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아직 복음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에 알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피상적인 수준에서 우리의 행위가 하고 안 하고 하는 수준으로 죄를 정의할 수 있겠냐는 말이죠. 성경에서 죄를 얘기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개념 자체만 보더라도 굉장히 입체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설명하는 성경의 몇 가지 단어들만 보더라도 허물, 반항, 불순종, 불법, 적대감, 반역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단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그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모두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죄는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가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에 있는 부분은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유명한 본문이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가 새롭게 오늘 보면서 우리가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죄가 성립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검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검사가 되셔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지금 규명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피할 수 없도록 분명하게 설득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죄가 발생한, 죄가 성립한 시점이 언제일까요? 첫째, 하와가 뱀의 말에 대답을 했다. 이런 거는 상종을 하면 안 되죠. 대답을 했다. 말을 섞었다. 그죠? 그 다음에 뱀이 말하는데 말을 듣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선악과에 손을 댔다. 왜냐하면 하와가 그랬거든요. 만지지도 말라. 만졌다. 선악과를 만졌어요. 이때 이미 죄가 성립이 됐어요. 두 번째라는 거죠. 이게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땄다. 네 번째. 왜냐면 요즘에 다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마약을 내가 눈앞에 이렇게 보기는 했는데 그거를 빨아들일까 말까 이렇게 구경만 했다고. 그리고 빨아들이려고 하다가 재채기가 나서 뺐다고. 이딴 식으로 죄를 지지 않았다는 거죠. 하와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 이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해야 돼요. 땄어요. 너 땄으니까 넌 죄인이야. 세 번째죠, 이게. 네 번째. 따서 깨물었어요, 하와가. 근데 아직 먹진 않았잖아요. 목구멍으로 들어가서 개워낼 수 없을 정도로 되었어야 이게 죄가 발생하는 거죠. 깨물었을 때까지 아직 먹은 게 아니에요. 깨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깨물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 번 씹었어요. 여러 번
씹고 삼켰어요. 땄다, 깨물었다, 잘근잘근 씹었다, 삼켰다. 그 다음에 옆에 아담이 있었죠. 아담이 어디 갔다 왔을까요? 계속해서 옆에 있었습니다. 하와와 얘기할 때 계속 옆에 있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옆에 있던 아담에게도 주면 그랬잖아요. 근데 옆에 갑자기 어디 갔다가 다시 언제 이제 왔어? 이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옆에 있었던 아담에게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사실 동조한 거죠. 하나님은 하와에게 먹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하와에게 에덴 동산 오리엔테이션을 쫙 시켜주면서 하나님이 이거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해서 똑같이 그 말을 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전했을 뿐만 아니라 아담에게는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경작한다고 하는 말은 사실은 제사장들에게 쓰는 말이거든요. 이 성소를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뱀이 말을 할 때, 헛소리를 할 때 뱀을 쫓아냈어야 됩니다. 이 거룩한 성소에서. 근데 아담은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따서 먹고 주자 그도 베어 먹었습니다. 아담이 먹었을 때 먼저가 성립됐다. 지금 하도 보기가 많아가지고 6번, 7번인지 모르겠어요. 답이 뭡니까? 그것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뱀과 여자의 대화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대로 상당히 많은 왜곡이 일어납니다. 이 왜곡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인데 이 왜곡은 한편으로는 과장으로 나타나고 한편으로는 생략으로 나타납니다. 있던 것을 빼버리거나 없던 것을 더합니다. 자, 보죠. 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여기서 어떤 왜곡이 일어났습니까? 뱀은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 맞아? 라고 말하는 것이죠. 뱀이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자, 어떤 왜곡이 일어났어요? 2장을 한번 가보시죠. 2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랬습니다. 자, 이 말과 지금 뱀이 한 말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서 각종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각종 나무의 실과는 먹되 각종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열매 다 먹으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그리고 임의로라고 하는 말이 있죠? 임의로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때때로라는 뜻입니까? 마음대로 먹으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네가 하루에 규칙적으로 한 개, 두 개는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맛있으면 10개의 종류를 10개씩 먹어도 돼. 네 마음대로 먹어. 하루에 5개를 먹어도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뒤집었습니다. 마음대로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는데 모든 나무의 열매를 하나도 먹지 말고 너희들은 초식동물이야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열매는 맛있는 열매는 하나님이 드시고 너희들은 땅바닥에서 나는 풀만 먹고 살아 라고 말씀했다는 식으로 지금 하와에게 뱀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자 하와가 뭐라고 대답을 하나 하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자, 여기서 뭐가 왜곡이 됩니까?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죠. 굉장히 심심하지 않습니까? 말이? 동산 각종 나무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모든이라는 말을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는 임의로라고 하는 말을 빼버렸습니다. 이름으로써 하와는 벌써 뱀이 그녀에게 전해주는 말에 끌려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니야.
먹을 수는 있다고 그랬어. 조금. 이런 뉘앙스예요. 3절을 계속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정확합니까? 여기서 왜 어떤 왜곡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왜곡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나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까 16절 읽고 17절,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왜 하와는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걸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검사시니까. 아니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있는 거지? 이 사람의 이 심리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지? 하와는 동산 중앙에 나무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생명나무입니다. 산자를 가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범죄하기 전에 먹었다 먹지 않았다 둘로 나뉘어지는 편입니다. 여러분은 일반적으로 아마 먹지 않았다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확히 우리가 또 알기 힘듭니다만 이 하와의 말의 뉘앙스로 봤을 때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생명나무 실과도 먹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다고 하와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그런데 하와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생명나무 실과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마. 그리고 이 테스트가 끝난 다음에 삶으로 주려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생명나무 실과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상이죠, 상. 하와는 그 뱀하고 말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녀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고 이런 불만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뱀이 그녀에게 접근해서 말하기 시작하자 그녀는 좀 말려들기 시작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저 생명나무, 선악과도 얼마나 아름답게 생겼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하는 것도 탐스럽다고 했죠. 그런데 생명나무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저는 혹시 여러분 중에 미국에서 뉴저지에 있는 그 밀레니엄 티에터라고 하는 그 극장에서 하는 뮤지컬 성극을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미국 가시면 그걸 꼭 보셔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1년 내내 그 거대한 극장에서 그 성경의 스토리들을 가지고 그 한 3달씩 그 뮤지컬을 해요. 근데 저희는 이제 한 교인들이 단체로 프로가 바뀔 때마다 가서 보곤 했는데 정말 대단해요. 근데 너무 복음적으로 잘 해석을 했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을 했고 근데 거기 인더 비기닝이라고 하는 그 천지창조를 극으로 뮤지컬로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큰 문장이 우리가 에덴 동산 속에 들어와 있는 거야. 또 노아 같은 거 할 때는 우리가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거야. 막 짐승들 이 좌우 벽에 똑같이 지식이. 근데 에덴 동산을 그때 딱 보여주는데 시각적으로 그렇게 보여 그 사람들 얼마나 많이 애썼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좀 틀리게 하는 그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해석이 별로 없는데 생명나무가 너무 인상적으로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생명나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물론 제 생각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나을 텐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와가 그걸 봤을 때 얼마나 먹고 싶었을까. 선할까도 그렇지만 아니 먹고 싶었다고 생명나무 먹고 싶어하는 게 정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나무 실과에 대해서 언급하셨다기보다는 선악을 위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범죄한 다음에 범죄한 다음에 그 에덴 동산이 이제 쫓겨나게 되잖아요.
싹 사라지게 되고 무대가 이제 에덴 동산 바깥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땅으로 이제 추방을 하는데 그 영암이 여러분이나 저나 에덴 동산 밖에서 태어났잖아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한 살 때? 우린 에덴 동산 밖에서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죄인인 거예요. 그렇죠? 온전한 부모가 없어요. 그리고 형도 오빠도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무시하게 두들겨 패는 거예요. 다 죄인, 내 동생도 죄인이에요. 나도 죄인이에요. 유치원을 가보니까 다 죄인이에요, 친구들이. 인생이 정글 같아요. 우린 이렇게 태어난 존재예요. 땀 흘리고 수고하면 정직하게 결과를 만들어주지 않아요.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도 무슨 사기를 맞는 일이 생기고,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도 뭔가 그 결과를 보지 못하는 일이 이 땅에서 수없이만 일어나요. 불이하다고 느껴져요. 불공평하다고 느껴져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인류 역사상 두 세계를 모두 겪어난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 맞아요. 죄를 지은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이가 갈릴 만큼이나 힘든 것인지를 경험한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다고요. 우리 들어서 하는 거고요.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다는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있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걸 우리한테 안 주시고 우리를 B급으로 취급하시고 우리를 말씀은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잘해주는 것 같은데 보면 우리를 대하시는 거 보면 어쩐지 뭔가 좀 이상했는데 벤, 네가 제대로 말한 것 같아. 지금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다. 먹지만 말라고 그런 게 아니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이 과자는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을 훼손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 옆에 가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니,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냥. 만지지도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와는 지금 과장해서 말합니다. 이런 정도로 하와가 뱀의 대화 속에서 뱀에게 끌려오자 뱀은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4절에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뱀은 이제 하와가 자신에게로 끌려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죽지 않아. 그리고 약속을 줍니다. 어떤 약속인가 하면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알고 너희가 못 먹게 할 거야. 하나님처럼 되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을 주는 거죠.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약속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순간이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들의 삶에는 하나의 말씀, 하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의 기준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그걸 따라 살아가는 게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하와와 아담의 눈앞에는 두 개의 말씀, 두 개의 약속, 두 개의 인생의 기준이 생긴 겁니다. 제가 약속이라고 했죠?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을 그들에게 그 자유로운 부성애를 창조의 시기에 주셨고 계속해서 베풀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선하심 속에서 그들은 에덴의 기쁨을 누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또 하나의 새로운 목표가 생기고 또 하나의 새로운 약속이 주어질 것이죠. 이 두 개의 약속, 두 개의 말씀, 두 개의 기준 속에서 하와와 아담은 어떤 판단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믿을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어떤 약속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것인가? 뱀이 주는 약속을 믿을 것인가? 이제 좀 약간 정리를 하면 제가 말씀한 시점은
하와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마음에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죄가 발생한 것입니다. 죄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죄는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는 행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죄는 내가 무엇을 믿을까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사랑하지 마. 자,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죠?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잖아요. 돈은 우리가 원하는 걸 주잖아요. 돈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게 해주잖아요. 돈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뭔가 생기게 해주잖아요. 돈이 나에게 행복을 준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고 돈을 추구하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 길로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죠. 돈이 너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네가 본질적으로 돈에 의해서 너는 네 인생의 가장 깊은 만족을 누릴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랜 크레버라고 하는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느 책에서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책인데 인간에게는 세 가지 욕구가 있대요. 이걸 동심원으로 표현하면 원이 세 개가 있는 거예요. 맨 바깥에 있는 것부터 소개를 드리면 일상적인 욕구예요. 이거 casual longing이라고 해요. casual longing. 일상적인 욕구라고 번역을 했어요. 일상적인 욕구는 뭔가 하면 돈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돈 있으면 뭐가 행복하죠? 돈 있으면 큰 집을 살 수 있어서 행복하죠. 돈 있으면 좋은 차를 살 수 있어서 행복하죠. 돈 있으면 좋은 클래스로 여행을 할 수 있으니까 행복하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우리의 모든 의식주가 편안해지잖아요. 이건 캐주얼 롱입니다. 일상적인 욕구예요.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욕구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안에 또 하나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 또 하나의 욕구는 뭔가 하면 기본적인 욕구라고 하려고 했는데 크리티컬 롱잉이라고 원래 말을 썼어요. 크리티컬 롱잉. 기본적인 욕구라고 했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 관계의 욕구예요. 사람은 그렇게 막 너무 막 좋은 집에서 혼자서 사는데 행복하지 않죠. 그렇죠? 너무 집도 좋고 차도 좋고 다 좋은데 아주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아내가 있어요.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자식들이 있어요. 생각만 해도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사람이 행복합니까? 사람은 돈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자원에서 그랬잖아요. 고기를 못 먹고 채소를 먹으면서 화목하게 먹는데 100번 나아. 사람에게는 이런 욕구가 있어요. 정말 행복한 가정, 그리고 정말 좋은 친구, 사랑하는 친구, 이런 게 있으면 정말 뿌듯하고 행복하죠. 다른 부분들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인간의 가장 깊은 욕구가 있는데 그것은 crucial longing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거는 근본적인 욕구. 근본적인 욕구는 하나님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근본적인 욕구라는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지를 못해요. 적어도 첫 번째 욕구와 두 번째 욕구가 잘 채워지고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선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영원한 은혜를 내가 선을 베풀어 주는 걸 그치지 않겠다고.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면 내가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는 게 없었나 너무 행복해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께서는 카드를 하나 싹 제거하세요. 뽑으세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관계의 깨어짐일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뭘 보는지 아세요? 내 안에 가장 깊은 속에 있는 욕구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만일 가장 자리에 있는 욕구가 일상적인 욕구가 채워지면 두 번째, 세 번째 안에 있는 욕구들은 채워지지 않는 사람을 행복할 수 있다? 천만이었습니다. 거꾸로 가장 속에 있는 욕구가 채워지는 사람은 두 번째, 세 번째가 채워지지 않아도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소소한 행복이라고 하는 소위 내가 중산층의 안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경제적으로 쩔쩔매고 빚 때문에 허덕이는 삶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있고 또 나와 함께 어떤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아내, 남편, 자식들, 화목한 가정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건 우리의 삶에 정말 소소한 기쁨이고 귀중한 것들이 소중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인간의 본질적인 행복을 가져오지 않아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조금만 정직해지려고 하면. 그래서 헬무트 틸케가 한 말처럼 우리는 내 무덤 옆에서 솟아나는 풀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죠. 가끔가다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무덤 속에 누워있는데 내 무덤 위에 풀들이 막 자라는 소리가 무서운 거죠. 섬뜩하죠. 그때 나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 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가 떠나야 할 때 나는 누구인가 이런 생각들이에요. 이 말은 오해하지 말고 해주십시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욕구만 채워지면 외로워하고 왕따가 되고 그리고 가진 것이 없어. 행복하다는 것을 인생의 소소한 행복의 관점으로 정의한다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볼 때는 그는 근심이 많은 사람으로 보일 것입니다. 바울처럼.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심하는 자였구나. 여러분들은 근심하는 자를 저를 보셨죠? 우리 교인들이요. 그러나 저는 항상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제 속에는 부정할 수 없는, 가두어질 수 없는 기쁨이 주로 말미암아 언제나 존재해 왔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주시라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 그렇게 말했으니까 이제는 너는 인생의 관계의 행복과 네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내가 한번 다 빼볼게 한번 느껴봐도 말했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고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견딜 수 있고 무엇을 견딜 수 없는지를 아버지가 아십니다. 견딜 수 있을 만큼만 하십니다. 우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의 최상의 노점을 예비하셨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이 하와와 뱀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을 정리한다면 죄는 이렇게 두 가지로 제가 정의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아마 생각해보지 못한 죄에 대한 정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만 제가 하고 안 가르쳐드릴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나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은 쉽게 아멘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 기억이 나는 것이 있으시겠지만 죄를 이렇게 정의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혹은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과분해 라고 고백하지 않는 모든 순간이 죄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면 죄는 그것의 반대편에 세우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 내 삶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도 꼬이는 거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 이런 것들이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아니, 많이가 아니라 그냥 우리 일상적으로 하는 생각들 아닙니까? 나는 언제 좀 원하는 걸 얻어보려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지?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시지? 왜 나는 아직도 이러고 있지? 제가 전라도 광주에 있는 대시알로 교회에 입원을 한 지가 3년 반 정도 됐는데요. 두 해를 지나고 나서 제가 연말에 한국에서 뭐 땡스기빙 이런 거 없으니까는 그게 있으면 주는데 같이 모여서 밥 먹으면서 한 해 동안에 감사했던 것들 좀 나누고, 그래서 한번 그냥 교회에서 주일날 우리 한 해 동안에 감사했던 것들을 옆에다 좀 나눠주세요 했는데 선생님 한번 해주세요. 가난이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대요. 누가 도대체 가난이 죄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못 수가 있어요? 가난한 것도 힘든데 가난이 죄라고? 모든 게 다 죄예요. 경험 못한 것도 죄고, 가난한 것도 죄고, 뭐 공부 못한 것도 죄고. 아니, 세상에 도대체 어떤 목사들이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너무 분노하지. 어떻게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데서 가난이 죄라고 생각하는데 이 죄를 벗어날 수가 없는데 말이에요. 이 빚더미를 벗어날 수가 없는데, 갚아도 벗어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에게 죄스러워서 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자족할 수가 있어요? 자족함이 없으면 너희의 경건이 유익이 없다, 헛것이다. 너 성경 아무리 보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많이 해봐야 그거 다 꽝이다. 자족하지 않으면 무슨 말이에요? 자족한다는 말은, 자족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성화의 비밀이에요. 자족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과분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오늘을 살고 있다는 고백이에요. 억지로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선대하시나, 이렇게 나를 과분하게 대접하시나 하는 생각이 내 마음에서 깊은 데서 나오는 거, 이게 자족함이에요. 이게 자족함이에요. 이렇게 자족함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다 왜 내 인생은 이러지? 언제 하나님이 나를 정말 한번 좀 이런 데서 벗어나게 해주시려나? 이것만을 구하고 이거에 위해 목숨을 걸고 이것 가지고 하나님하고 딜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맛보아 합니까? 다윗이 언제라는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대접을 하시느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니 다윗의 인생이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만한 인생이었습니까? 솔직히 그 사람이 왕이었다는 거 빼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의 인생이 사울에게 쫓기더라고 10몇 살에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은 다음에 바로 왕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30살은 어디 됐어요? 10몇 년을 쫓겨내었다고요. 한참 자라나야 할, 한참 그 성숙함이 이루어져야, 성품이 형성되어야 할 그 시기에 그는 쫓겨납니다. 왕이 됐어요. 이야,
자식들 간에 살인이 일어나지를 않나, 강간이 일어나지를 않나, 자식이 아버지를 쫓아내고 죽이려고 하지를 않나, 부하라고 하는 것들이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아서 항상 긴장을 발생하게 하고, 요압이 항상 묘한 존재였죠. 반란이 일어나지를 않나. 다윗의 삶이 여러분 어떻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입니까? 그렇게 산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해가 가지만 다윗의 인생은 어찌 보면 저는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설교를 한 25살에 한 경험이 있는데 과거에 이 사람 어떻게 살았을까? 이 사람 어떻게 살았을까? 웬만한 아버지 같은,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10번은 자살했겠다. 어떻게 살았을까? 그럼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영원한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인생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다 피해서 갔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맡고 아는 것은 우리의 형편과 절대적인 관계 속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너희를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죄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는 거죠. 불신을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불신은 무엇인가 하면 단순히 예수를 전달하는 예수를 안 믿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신의 인격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인격을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과 말씀을 믿을 것이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것입니다. 행동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그 모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카운트하시는 행위는 믿음이 발생시키는 행위입니다. 그 믿음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러나 죄는 뱀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하와가 넘어졌던 부분입니다. 하와가 넘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를 꺾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불신을 이렇게 죄라고 규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배은 망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아주 선을 악으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인간 사회에서 뭐 하나님처럼 선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줬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은혜를 받는 사람이 수혜자가 은혜를 베푼 사람이 내 생각에는 당신이 이렇게 사는 게 참 멋있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때 아, 저는 나를 이용하려고 지금까지 나한테 뭐 잘해주는 게 나를 이용하려고 하구나 하고 이 사람을 이 사람이 하는 말과 이 사람의 인격을 신뢰하지 않을 때 이 사람의 선함은 가장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그런 것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모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순전히 선한 의도를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의도를 가지고 자식들에게 말하는 것이 만약에 자식이 정말 비뚤어져도 이만저만 비뚤어지지 않아서 아 부모가 나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호강하려고 나를 지금 아주 이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만약에 생각을 하고 그거를 말한다면 여러분 그 자체로 부모를 가장 모욕할 수 있는 최고의 방식은 부모의 선한 의도를 불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선하심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인격을 모독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써 영광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능력과 그 모든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는 게 아니고 믿음만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합니다. 두 번째 정입니다. 죄는 영적인 독립성입니다. 사람은 이상하게 동물들이 태어나는 걸 이렇게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프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동물들은 사슴도 그렇고 뭐 이렇게 바로 태어나서 이렇게 기웃뚱기웃하다가 이렇게 걸어가고 깨어나요. 근데 인간은 걷는데 1년이 걸리잖아요. 이건 아니 만물의 영상이라고 하나님의 영상이라고 하는 거는 제일 열등해 보여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애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뭐라고 말하죠? 그냥 아담의 후손인 거를 증명하는 말들을 계속해서 하잖아요. 아이들은 내가 싫어 이상해요. 내가 근데 너 죄가 많다. 그런 애들은 눈치가 없으니까 체면을 볼 필요가 없으니까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으로 그대로 드러냅니까? 배고프면 10대로 죽어요. 엄마 자야 되는데 왼손이죠. 그리고 옛날에는 미운 7살 이랬잖아요. 근데 제가 어디서 들은 소리인데 미운 2살이래요. 조심해가지고. 그럼 미운 2살 죽이고 싶은 7살이래요. 이게 좀 쉽고 그런 죽이고 싶은 거. 그렇게 애들이 그런다는 거죠. 이기적이고. 그러면서 사춘기를 지나고 청년이 되고 결국엔 독립을 합니다. 핏덩어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 독립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원리는 거꾸로입니다. 우리는 독립된 존재로 태어납니다. 하나님과 담을 쌓고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본질상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럼 애들이 태어날 때 울잖아요. 웃으면서 죄를 잡혔으면 웃으면서 태어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낳자마자 막 방긋방긋 웃었을 것 같아요. 누가 죄인이 아니랄까봐 이 험한 세상 내 어찌 살리. 그리고 울고 태어나요. 울고 태어나서 울면서 살아요.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독립된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밀착된 존재이고 하나님에게 의존적인 존재인지를 내가 드디어 알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해요. 그리고 그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시작을 하는데 그 삶의 여정 속에서 그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에서 독립하는 존재가 되지 않아요.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갈수록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에게 밀착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에게 전보다 더 의존하여 살아가게 되는 게 영적 삶이에요. 내가 왕년에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노년에는 기도 안 해도 왕년에 기도한 거 가지고 먹고 삽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가짜예요.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에 오늘 받아야 할 은혜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은혜를 받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왕년에 내가 뭐 주를 어떻게 섬겼고 상관없어요. 오늘 주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못 살아요. 은혜가 필요해요. 그거를 아는 겁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은 영적인 독립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하와가 그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하와는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이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길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리로 갔습니다. 영적으로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분리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태어날 때 가지는 본성입니다. 복음서에서 이 죄의 본질을 설명하는 이 두 가지
영적인 독립선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제나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뭐예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너 10계명 아냐?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하는데 그 뒤에 있는 부분 부모부터 시작해서 얘기를 하죠. 앞에 4개는 빼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하나 부족한 게 있다.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쫓아와요. 그러면 하늘에서 너에게 상급이 크리라. 그가 생각지 못했던 약속을 주십니다. 이 사람은 지금 뱀이 한 약속 아래에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돈이 주는 약속, 성공이 주는 약속, 그 약속을 그는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종교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그에게 제시하십니다. 나를 따라와. 네가 가진 걸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그러면 하늘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 상급이 너에게 주어질 거야. 약속입니다. 근데 이 청년은 뱀이 준 약속을 붙잡고 살아왔던 그 약속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길을 갑니다. 어차피 이 사람은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그날 따랐더라면 바울 이상의 존재가 되었을지도 모를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슬프게도 거기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독립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인생을 참으로 복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직접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나오는데 15절까지의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하는 말씀이 이 부자 청년 이야기 바로 앞에 나옵니다.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을까요? 어린아이들이 죄가 없고 천지무고하기 때문이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다 죄인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린아이들, 아주 어린아이들을 얘기하신 것인데 이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얼마나 부모에게 의존하는 존재인지를 인정하고 의존하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애들 풀어나왔어요. 걔는 아니지만 애들 풀어나왔어요. 풀어놓으면 애들 놀다가 이렇게 엄마를 한번 찾아요. 그리고 엄마하고 눈이 한번 딱 마주치면은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또 정신이 팔려서 놀아요. 그러다가 또다시 엄마를 한번 또 쳐다봐요. 그러다가 엄마가 없어지면은 갑자기 얼굴이 사색이 돼서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모든 게 다 필요 없어요. 친구들 필요 없어요. 놀이도 필요 없어요. 엄마를 찾아 나서요. 왜? 자기는 의존적인 거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는 혼자 살 수 있어라는 게 멋진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의존적인 존재인가를 인정하고 살게 하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웬만해서는 하나님에게 의존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만하거든요. 내가 배운 지식과 내가 가진 건강과 웬만하면 괜찮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종종 그것은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의 형태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을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은 정말 이러시면 안 되는 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내가 지금까지 하나도 어떻게 했는데. 이게 자기 의거든요. 그러니까 탕자의 형이 아버지의 명을 어김없이 내가 수년 동안 아버지를 이렇게 잘 섬겼는데 내 장부만 쓰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나한테 염소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어요. 아버지 나한테 의심 안 했어요. 이게 전형적인 은혜를 받지 못하고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고난이라든지 내가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사건이 내 인생에 터졌을 때 보이는 전형적인 반응.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들면 내가 많이 망가진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꺾으시고 우리의 그 독립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잘난 물을 우리에게서 빼어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랑을 빚어내십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로써 이 세상을 지나가는 것이며 잠깐이며 우리에게 영원한 세상에 있으며 또 하나님 하십니다. 어린아이는 전적으로 의존을 선언하는 존재입니다. 독립을 선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의 이야기와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함께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믿음이 무엇이며 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정리하면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숱한 과거에 많은 인생의 여정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여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최상의 것을 주셨다는 것을 과연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의도인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거의 다 이제 마치고 이제 1세대들이 다 죽고 난 뒤에 가나안 땅이 목전에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걷는 것을 기억하라. 10살짜리가 나이 50살이 됐습니다. 아버지 손잡고 튀어나왔을 그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해서 나왔을 때 한 일주일이면 가는 줄 알고 기뻐했습니다. 근데 40년이 지났고 부모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50살이 됐습니다. 내 인생 광야에서 다 보냈습니다. 뭐 유쾌한 경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광야의 40년을 돌아보고 기억하라고. 아니, 과거는 잊어버려 이제. 얘들아 힘들었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 적과 끓여놓은 땅이야. 들어가 이제 다 잊어버려.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유리한 거 아닙니까? 아니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 욕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왜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무슨 유익을 얻으시겠다고 기억하라고 하십니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시험하여 너희를 낮추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인지 아닌지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고자 함이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낮추고 그리고는 말씀하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좋은 곳에서 잘 살게 될 텐데 그때 너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가능성이 많아. 내가 잘나서 잘 사는구나. 내가 잘나서 잘 사는구나.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재물을 능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나 머리 좋아서 잘 사는구나. 하나님이 네 머리 내가 줄 거라고 말라고. 나 재주가 많아가지고 잘 사는구나.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거 알라고. 네가 광야 40년 동안의 삶 속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바위를 쳐서 물을 먹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너희가 하나님에게 날마다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준 것인데 이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기는커녕 너희는 그냥 먹고 사는데 빠져들고 갈 거야. 우리의 본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집에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이 자동적으로 되는 거 아니라는 얘기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장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조건이 감사를 많이 만들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지나온 과거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모든 곳에서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그 생각은 내가 우리 집 지하실에다가 묻어둬야지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꺼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그걸 다시 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속에서 인정할 수 있을 때까지 씨름하라는 거예요. 그게 광야 40년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그냥 넘어갔다 하세요. 자서전을 쓰세요. 한번 해보세요. 요즘에는 자서전 많이 쓰니까
뭐 출판하셔야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노트 하나 딱 사서 생각 뭐 꼭 간단하게 때부터 할 필요 없어요. 한 맺히고 힘들었던 그 기억들부터 한번 쓰기 시작해보세요. 믿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인정할 때까지 쓰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 가운데 살아가는지 다 다르실 것입니다. 그것은 다를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이기에 하나님의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신 분이기에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주신 분이기에 그런 대상들이기에 우리들은 동일하게 우리의 형편과 저주와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최상의 것을 주고 있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미래를 한번 생각해보죠. 여러분의 미래는 든든합니까? 무엇 때문에 든든합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불안합니까? 모르니까 불안할 수 있죠. 모르는 것은 불안한 것이죠. 근데 그 불안함은 그리스도인에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불안해도 됩니까? 이상한 말인데 불안해도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우연히 이 세상에 우연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언제나 최상의 것을 내 평생에 태어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평생에 나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무한히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신데 내 인생이 그분의 손안에 있는데 내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온당한 말입니까? 온당합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신앙의 논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논리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신앙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런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그런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회개해야 할 영역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으려고 애쓰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것은 팩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는 것이라는 것도 팩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고진감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인생 역전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어쩌면 내 인생에도 해뜰 날이 있겠네 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고생하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지라는 거 아닙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은 언제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최상의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조니 에릭슨 타다가 말한 것처럼 조니 에릭슨 타다는 16살 때 수영 다이빙하다가 목이 부러져서 이 밑에가 다 불구화되어 버린 지금 70이 조금 안 되신 미국의 대단히 유명한 강사이고 또 저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말 번역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유익한 책입니다. 특히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에 관해서는 이분보다 더 성경적이고 신학적으로 온전하게 글을 잘 쓰시고 말씀을 전하는 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분 자신의 삶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의 50년 이상의 삶을 살아오셨지만 이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눈이라고 하는 책에서 언젠가 주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인생에서 수수께끼처럼 여겼던 많은 것들이 다 풀려날 때 그 수수께끼는 고난입니다. 고난에 대한 답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수께끼라고 조니 에릭슨 타다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수수께끼들이 하늘에서 다 풀려날 때 우리는 그 수수께끼의 답을 보게 될 때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게 되고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으십니까? 그 수수께끼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여기서 모든 답을 다 아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큰 답을 성경이 얘기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큰 답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은 율법의 행동은 없으며 사랑과 선하심밖에는 은혜밖에는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에 그리스도인보다 이론적으로 그리스도인보다 더 행복한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 삶이 어떻게 보이든 어떻게 되든 dom직적으로 그리스도인보다 더 행복한 존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 마음 깊은 데서부터 고백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거든요. 예배하고 싶은 디자이어가 솟아오르는 이게 기독교입니다. 죄의 핵심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것과 싸우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이것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표정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싸움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이시며 저희들의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상의 것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무겁게 받아들이고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믿음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머리로는 고백하나 가슴으로 고백할 수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좀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께서 그 모든 인생의 사건과 또 인생의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또는 미래를 바라보는 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여 주셔서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 속에서 깊은 데서 죄를 향하여 흘러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열망이 우리의 삶을 가득히 채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